출애굽기 21장은 종, 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종은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사왔어요. 그러면은 6년 동안은 종으로 일을 시키고 7년째는 해방시켜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이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게 해 주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과실, 치상이죠. 과실로 남을 상하게 했을 때 이제 배상을 하게 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죠. 과실, 치상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동해 보복법이 나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동해 보복법. 무슨 법이 나온다? 동해 보복법. 이 동해 보복법이 무슨 법이냐면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 다음에 24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게 바로 동해 보복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내 이빨을 2개 이렇게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망치하고 벤치를 들고 가서 자, 이허시오. 이허라 한 다음에 이제 망치 갖다 이빨을 2개 두들게 되면 벤치로 2개만 뽑아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두드린다는 게 잘못 두드려가지고 3개를 두드렸어요. 그러면 자, 내거 하나 더 뽑으시오. 이 양반이 하나만 두들게 하는데 자기도 막 이빨이 3개가 부러져가지고 하니까 그냥 막 불이 나니까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후 두드린 거지. 내 거 3개를 두드렸네. 자, 다시 이허시오. 그럼 내가 이제 몇 개만 뽑아줘야 돼요? 2개만 뽑아줘야 되는데 나도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후 두드린 게 4개 뽑았네. 자, 다시 내 거 2개 뽑으시오. 그러면은요, 이빨 2개 뽑으러 갔다가 앞니빨 다 뽑혀가지고 할렐루야, 앞으로 잘 삽시다. 동해 보복법이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법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동해 보복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동해 보복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질서를 유지시키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동해 보복법을 주신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눈을 상함 안 당하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은 너도 그만큼 똑같은 아주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여기 25절에 보면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막 뜨거운 물을 상대방 손에다가 막 부어가지고 손이 다 익었어. 그럼 내 손도 그 사람 통해서 뜨거운 물 갖다가 여기다 막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손이 익어야 돼요. 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주신 목적은 공동체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런 동해 보복법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법을 주셨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희생의 법. 예수님이 주신 법은 무슨 법이다? 사랑과 희생의 법. 이 사랑과 희생의 법이 무슨 법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인간관계 속에도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한 대 때리거들랑 왼편도 돌려대라. 원래 동해 보호법은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오른편 뺨을 때렸지요. 나도 가가지고 오른쪽 대시오. 그런 다음에 그냥 오른쪽 뺨을 한 대 가서 힘껏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서 힘껏 막 팔뚝에 힘을 길러가지고 한 대 쳐라.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들랑 왼편도 돌려대라. 교회 안 다니 너도 들은 이야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계속 배운 것은 오른편 뺨을 한 대 맞으면 나도 가서 한 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대를 가 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대 때려주라는 거요? 왼편도 돌려대랴? 예수님은 이제 결국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능력한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너 왕이라며? 에? 너부터 한번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에? 네가 뭐 만왕의 왕이라며? 너부터 한번 뭐 구원으로 왔어? 너부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웃고 또 거기에도 비웃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조롱하고 멸시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다 확 씌워줬어요. 왜 씌워줬느냐? 너 왕이라고 그랬지. 응? 너 왕이냐? 너 이거 한번 써봐.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확 씌운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가을 때를 갔다가 네가 왕이냐? 너 서산서 왔다면서. 너 서산 왕이 하고서 가을 때 갔다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은 다음에 너 왕이요? 조롱하고 멸시하느라고 머리를 탁탁 때린 거예요. 여러분 성주순례 가시면은 우리 한국에 이제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 우리 한국의 탱자가시 뭐 이런 가시가 아니고 예수님 머리에 씌워주었던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는요, 제 이 새끼손가락 작은 거지 제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떨어져서 보니까 제 새끼손가락이 작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작은 새끼손가락이 아니요. 어? 이런 걸 머리에다 씌워놓고 갈 때가 다 딱딱 때리니까 이게 막 이게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참, 너 왕이라고 그랬지. 그런 다음에 왕복을 입혀줍니다. 너 왕이라며. 에? 네가 왕이냐? 배 차고 아주 그냥 예수님 막 그 조롱하기 위해서 왕복을 입혀놓고 네가 왕이냐? 왕이냐? 주먹으로 네가 뭐? 유대인의 왕 하고서 막 이 왕 같은 왕이다 죽었어. 에? 하고서 막 뭘로 쳤다고? 주먹으로 그냥 막 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막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냥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조롱하고 막아서 막 그 때리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좀 아프게 때리는 것하고 아주 그냥 엿먹으라고 때리는 것하고 틀리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당하면은 우리 같으면은요 이것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라 했더니 뭐? 이게 지금 하고서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풍뎅이 목 비틀듯이 다 모가지 비틀어 놓고 다시 십자가 달려가가지고 엘리 다마 사박다니 하고서 그러고 그러는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그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뒤에서 막 탁 때리고 너 승인자래 맞춰봐 누가 때리냐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요? 능력이 있음에도 사랑으로 참는 거요? 여러분 이 동해 보호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과 희생의 법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왕으로서 유럽을 정복하고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한 다음에 러시아를 정복하려다가 결국에는 그 러시아 정복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엘바 섬에서 결국에 탈출을 해요. 탈출해가지고 다시 프랑스 정권을 잡아가지고 워털루 전쟁을 일으킵니다.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군대하고 영국과 연합군들이 합쳐가지고 싸운 전쟁이 워털루 전쟁인데
이 나폴레옹 군대가 거의 다 이기다가 마지막에 한 번 실수해가지고 다 이겨놓은 전쟁을 결국에는 연합군에게 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생포되어져서 결국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두 번째 이제 귀향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 나폴레옹이 막 아직도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또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두 번째 탈출에서는 실패합니다. 실패를 딱 하니까 프랑스 이 정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그 나폴레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예.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싫어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탈출하다가 붙잡혔다는 그 죄목을 가지고 나폴레옹의 두 눈을 진짜 뽑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두 눈이 딱 뽑혀진 가운데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눈이 뽑혀지고 붕대로 감겨진 그런 상태에서 나폴레옹이 남긴 말은, 나는 검으로 세계를 정복하다가 실패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 유명한 말을 누가 했다고요? 나폴레옹은 칼 하나를 가지고 유럽을 다 정복하고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하고 결국에 러시아 그 정복 전쟁이 실패해가지고 결국엔 눈까지 이제 뽑혀지게 되어졌는데, 인류 역사 이래 칼과 무력과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칼과 무력과 폭력을 가지고 이렇게 뭘 영역을 확보해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은 멸망 인생입니다. 칼과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면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다? 멸망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정복된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 사랑에 정복되되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완전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정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사건들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정복당하지 못하고 그냥 한 5% 10% 정복당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자 되기를 소망하시죠? 최고의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최고의 능력자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완전하게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능력자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하게 뭐 당한 사람? 정복당한 사람.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를 기록하라고 하면은 누구를 기록하시겠어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를 기록하라고 하면은요, 1등, 2등 하는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왜 존경받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학벌이 뭐 뛰어나고 이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탄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이제 원래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사형당해야 되는데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 살인범을 석방시킨 다음에 진짜로 양아들 삼아서 양아들로 양육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울산인가요? 거기에서 그 계모가 전처 딸을 죽였죠. 그리고 이번 사형은도 받았죠. 예. 원래 그 친모도 자기 딸을 버리고 이혼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와서 자기 딸 죽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 와가지고 막 그냥 저런 막 살인 내 딸 죽인 저희다 막 죽여야 된다고? 예? 막 거기서 빡 대모고 뒹굴다가 막 기절하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버리고 간 어머니도 그 딸이 죽으니까 막 분해가지고 자기 딸 죽인 저 사람 살려달라. 아이고 내가 어머니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저 여자가 그냥 그러니까 저 딸이 저 여자기 막 우리 딸은 죽였지만 내 딸 죽였지만 용서해달라 막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형운도 받았잖아요. 사형운도. 제 말이 뭔 말이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탄원서를 써서 석방시킨 다음에 양아들로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다 안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손양원 목사님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의 법에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여수 애영원에 가시면은 이제 그 글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9가지 감사 고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를 당함이리요 그래서 감사하다.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소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가 두 아들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뭔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있으면은 자원해서 믿음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떤 사람 되기 원해요? 죽었을 때. 아니, 죽었을 때 어떤 사람 되기 원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먹사죽 인생.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먹사죽 인생은 절대 되지 맙시다. 묘비에다가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건데 뭔가 간증을 한 줄 써주자 했더니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 먹사죽 성도. 먹사죽 성도는 먹고 싸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먹사죽. 먹고 싸다 죽었다. 뭐라고 써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법과 용서의 법을 가지고 삶만큼 우리에게 간증이 남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싸우거든요. 육신의 법, 죄악의 법은 내가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은 동해 보복법으로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너도 나처럼 눈 좀 상해봐라.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기본 양심 50점인데 우리 죄성은 어때요? 되로 받고 뭘로 주려고 그래요? 말로 주려고 합니다. 말로. 또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하고서 막.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런 동해 보복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원수 사단에게 우리는 완전히 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법을 배워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는 누가 정복해 가느냐? 사랑의 사람이 정복해 가는 겁니다. 누가 정복해 간다? 사랑의 사람.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전은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모자람도 많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의 법을 배워서 더욱더 한 달 가고 1년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